저는 이지웅 목사이고요.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27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떤 성경은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세요. 즐겨 읽으시죠.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은 어떤 성경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나 어떤 성경들은 신약성경 가운데 오해가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성경은 아마 야고보서일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로마서와 부딪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지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빼야 돼 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로 사실은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상충된다는 오해가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신약성경 가운데 가장 큰 오해가 있는 성경을 골라라.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두렵지요. 무섭지요. 그리고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사실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 읽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두려워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이 없지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계시라는 말이에요. 계시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이 계시, 저 계시, 이 환상, 저 환상 여러 가지 잡다한 계시들과 환상들을 말하기 위해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계시, 그 한 가지를 말하기 위해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한 가지 계시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과 계시와 환상들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요한계시록을 별명을 이렇게 붙이죠. 제5의 복음서. 물론 우리 가운데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지요. 그러나 그 사복음서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아무리 사복음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서만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복음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처음 오셨을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하는 유일한 성경은 요한계시록인 것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떤 성경도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지 자세히 설명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언급하는 유일한 성경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오직 요한계시록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으면, 제대로 공부하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별명을 붙이죠. 제5의 복음서.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는 동안에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이에요. 666 몰라도 됩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거 몰라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말씀보다는 666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해진 1시간 시간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성경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그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성경이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에요. 로마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 야고보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 누구한테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그 보석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바로 본문에 들어간다면은 이 성경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되었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제가 요한계시록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록되어 있는지를 제가 짧게 요약해서 설명드릴게요. 저는 학교에서만 10분 정도 가르쳤는데 학교에서는 이 부분만 3시간 반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한 15분, 한 20분 정도 짧게 요약해서 도대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역사적 배경을 설명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잘 염두에 두세요. 그냥 옛날 얘기 듣는다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AD 81년입니다. AD 81년에 로마에서 황제가 바뀌어요.
도미티안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황제가 81년도에 로마의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약 90년에서 92년 10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이 도미티안이 자기 안에 숨겨져 있던 그 광기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90년부터 92년 사이에 이 도미티안이 그리스 로마의 모든 신들을 로마로 복권시켜요.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위한 신전을 만들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우리를 축복해야 돼.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우리 로마를 축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가 어려운 거야. 이렇게 전염병이 있는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로마로 다 가지고 오고 그 로마 제국의 주요 거점 도시들의 그 그리스 로마의 신들의 신전을 만들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도미티안 황제가 한 가지를 더 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로마의 시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황제가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아니라 황제가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무슨 거짓말했지? 제가 사실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부터 92년 사이에 도미티안 황제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다 로마로 복권시키면서 자기를 신으로 승격시켜요. 여러분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 도미티안은 로마의 황제 중에서도 미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도 미친 황제들이 많았죠. 갈리굴라, 네로, 우리가 잘 아는 네로, 글라우디우스, 아주 미친 황제들이 많았지만 어떤 황제도 자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신이야 라고 말한 미친놈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1세기에. 그래서 자기를 신으로 승격시키면서 어떤 것을 하냐면은 이 자기에 붙였던 황제를 못 쓰게 해요. 왜요? 잘 들어보세요. 황제는 사람에게 쓰는 칭호예요. 왕, 황제는 자기는 신이기 때문에 황제라는 이름을 더 이상 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바꾸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라틴어를 한번 적어볼 테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도미누스 에 데우스라는 단어예요. 도미누스는 주라는 뜻이고요. 에는 그리고, 데우스는 하나님,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미티안이 자기의 공식적인 칭호를 황제, 시저에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으로 바꿔요. 여러분 이걸 꼭 한번 기억하세요. 제가 이따 풀어드릴 테니까. 왜 이 말이 중요한지 제가 요한계시록 들어가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도미누스 에 데우스, 즉 우리 주, 우리 하나님으로 자기의 칭호를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도미티안을 아련하려고 하는 사람은 도미티안 황제시여 그러면 다 죽어요.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여 라고 불러야지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로마의 시민들이 이 도미티안이 자기를 사람에서 신으로 승격시키자 모든 로마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다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도미티안 이전에 여러 황제들이 있었는데 그 황제들은 다 죽은 다음에 신으로 승격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도미티안도 죽으면 신이 될 거야. 지금 신이 되나? 앞으로 몇 년 남았는데 그리고 나서 신이 되나?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요, 좋지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로마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됐나요?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 대로마 제국이요. 그러니까 모든 로마 시민들이 다 좋아해요. 오직 한 그룹만 싫어합니다.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야,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사람이야 라고 도미티안이 자기를 우리 주, 우리 하나님으로 신격시키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도미티안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었어요. 이거 그리스도인들 한번 걸리기만 해봐, 이거 한번 걸리기만 해봐,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라면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도미티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근데 옳거니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미티안 황제의 신격화를 거부하고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자 그것을 도미티안이 탁 잡아요. 바로 너희 때문이야. 바로 너희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야. 우리 로마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가뭄이 생기는 것은 바로 너희 때문이야.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너희 때문에 화난 거야 라는 명목으로 그 유명한 도미티안 박해가 이때 시작돼요. 1세기의 유명한 박해가 네로 박해가 있고
그 네로 박해보다 더 극심한, 더 강력한 박해가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도미티안 박해라고 부르는데 그 박해가 바로 이 박해예요. 여러분, 전무후무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미티안 박해는 90년부터 92년 사이에 어느 날 시작돼서 96년 9월 18일 도미티안이 죽을 때까지 무려 4년에서 5년 동안 박해가 진행됐는데, 그 이전에 로마는 25년 전에 네로 황제, 로마 대화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박해해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박해하면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힐지 알아요. 그래서 도미티안이 합법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로마 군인들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여라 라는 합법적인 명령을 내려요. 이것은 어느 도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잡혔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들어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그러므로 이 도미티안 박해는 피할 수 있는 박해인가요? 피할 수 없는 박해인가요? 피할 수 있지 왜 없어요? 나 예수 몰라 그 자식. 예수님을 향해서 욕 한마디 하면 됩니다. 시원하게 욕하면 돼요. 나 그 자식 몰라. 그거 애미가 그거 저 바람 펴서 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신이야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면 되는 것이에요. 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는 문헌에 의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버려요. 내가 미쳤냐? 예수 때문에 죽게. 야, 예수가 뭔데 내가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죽어.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야 될까요? 25년 전에 박해가 있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땅굴을 파서 굴을 파서 숨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카타콤이라고 부르죠. 도미티안 박해가 시작되자 그리스도인들이 그 선조들 약 20년, 25년 전에 파놨던 그 카타콤 동굴로 다 숨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그 카타콤까지 앞으로 가요. 근데 못 들어가고 주저주저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카타콤은 이런 굴 하나가 아니에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터키 동부 지역에 갑바도기아라고 있거든요. 그 갑바도기아를 꼭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가면은 이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판 것으로 추정되는 카타콤 지하 동굴이 있는데 도시입니다. 도시. 혹시 지하 몇 층인 줄 아세요? 지하 20층이에요. 지금은 안전상 문제 때문에 지하 2층에서 막아놨어요. 무너질까 봐. 여러분, 사람이 삽 하나로 20층을 팠어요. 거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갔지만 주저해요. 왜요?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그 카타콤의 정확한 길을 아는 유일한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와서 묻고 묻으랍니다. 어떻게 들어가? 그거 길이 뭐야? 그거 페이크 있지? 그거 잘못된 길 있지? 그거 어디가 진짜야? 근데 문헌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질 않아요. 그렇죠. 말하면 내 성도들이 잡히는데 말하겠습니까? 말 안 하지?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면 고문을 멈춰요.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자녀들과 부모와 함께 식사를 하게 해요. 그렇지,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리는 도미티안은 신이 아니야, 사람이야 라고 말한 것밖에 내가 더 있어? 그래서 마음 편하게 밥을 먹어요. 밥을 다 먹으면은 이때 로마 군인이 와서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참, 니네 가면 안 돼. 지금 밖이 너무 추우니까 그냥 가지 말고 이거 입고 가.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양털과 염소털로 짠 얇은 후드티를 아이들에게 입혀서 머리까지 씌운 다음에 부모 보는 앞에서 집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부모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겠죠? 근데 그냥 안 보내요. 여러분, 로마는 스포츠, 레포츠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냥. 여러분, 사냥은 사람 혼자 하나요? 아니요. 사냥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사냥개는 유명하지요. 맹수가 나타나도 뒤로 안 물러나요. 굉장히 용맹합니다. 저는 개를 키우지 않아서 모르는데 혹시 개를 키우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무슨 핏볼이라는 아마 종류의 개가 있나 봐요. 저는 모르는데 저희 간사 한 명이 형 이거 한번 봐봐.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들어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한 6살, 7살 된 아들, 꼬마와 길을 가는데 그 핏볼이라는 개가 와서 아이를 물어요. 그래서 아빠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야구 방망이 같은 방망이를 가져서 그 개를 온 힘을 다해서 때려, 온 힘을 다해서 머리를 때리고 다리를 뿌는데요 20분 동안 안 놓습니다. 그 개는 머리를 잘라야지만 해요. 그런 게 사냥개예요. 근데 문헌에 의하면 그 로마 군인들이 사냥개를 잡아다가 2주, 3주를 굶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악에 바쳐요.
뭐만 봐도 막 으르렁거려요. 막 이빨을 내면서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거품을 물면서 으르렁거려요. 2주 3주 굶기면. 그리고 잡아온 아이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식사하는 동안에 긴 창으로 여러분 그 개를 찔러요. 계속 머리를 찌르고 다리를 찌르고 상처를 내요. 그러면 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악의 밭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돌려보낼 때에 부모 보는 앞에서 그 개를 풀어요. 그러면 개가 미친 듯이 뛰쳐나가세요. 점프해서 아이들 뒷목을 잡고 부모 보는 앞에서 머리를 찢습니다. 그러면 말하는 것이에요. 어디 있어? 그리스도인들 어디 있어? 카타콤 어떻게 들어가? 말 안 해? 그럼 부모 데리고 와요. 제발 부모는 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와요. 내가 거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길인 걸 어떻게 알았어요? 얘가 말했어.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 당시 교회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완전히 와해됩니다. 완전히 싸워요. 분열돼요. 넌 어떻게 너 하나 살자고 우리를 불러? 나쁜 자식아, 네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고난하면은 맹수와 싸운 것만 아세요. 예, 맞아요. 그러나 정확한 기록 문헌에 의하면 그 잡아온 그리스도인들을 맹수와 싸우게 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은 커다란 경기장에 데려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 경기장에는 2만 명, 3만 명 되는 그 로마 사람들로 가득 채워놔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발가벗겨요. 실오라기 걸치지 않고 완전히 발가벗겨요. 여러분, 그 수치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기는 것이에요. 성도들 서로끼리. 그리고 나서 로마 군인들이 그 벌거벗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연극하게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어요? 반 이상이 성적인 내용이에요. 더럽습니다. 고모가 아빠가 딸을 굉장히 더러워. 입에 담기도 더러운 내용들이 거기 많아요. 그런 것들을 연극하게 해서 하면서 로마 시민들이 깔깔깔 웃어. 저런 바보들. 더 해라. 그 연극이 끝나면 맹수를 풀어요. 그래서 맹수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게 합니다. 그게 단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높은 막대기에 묶어요. 그리고 로마로 들어오는 초입길에 2열로 세웁니다. 하루 종일 초를 발라놔요. 아무 짓도 안 해요. 왜 묶어놨나?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5시, 6시에 로마 군인들이 횃불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을 질러요. 왠 줄 아세요? 우리 로마를 떠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요, 당신들을 반대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죽습니다. 이 등불을 비삼아 다시 로마로 들어오십시오 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들을 불에 태워 죽여요. 여러분, 불에 타서 죽는 고통이, 그 고통이 인간이 육체로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중에 최상이라고 모든 의학이 서석이 다 말합니다. 최악. 이 고난, 이 고문, 이거 사실 더 있어요. 이 도미티안 박해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도미티안 박해는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나 몰라, 그 예수 개자식 그거. 나 얘가 미쳤어. 예수 때문에 내가 죽게. 내가 예수 때문에 내 자녀가 왜 죽냐? 나 예수 몰라 그거. 여러분, 한마디면 돼요. 한마디면. 제가 주는 문헌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립니다. 잡혀서 죽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 부인하냐?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인데 내가 예수를 모른다 해. 나 그렇게 못돼. 잡혀서 죽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신실한 사람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미쳤냐? 믿음 버려요. 그렇게 많았던 교회들은 뚝뚝 떨어집니다. 잘 들으세요. 이 도미티안 황제가 실제로 이런 말을 해요. 로마의 수백 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말한 황제는 딱 2명입니다. 그리고 1세기 때는 딱 1명, 유일한 사람이 바로 도미티안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아 생전에 내 제국 로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과 교회 씨를 말려버리겠다 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한 사람이 도미티안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많던 교회는 사라집니다. 그 많던 신실한 사람들, 교회에 수천 명이 모였어요? 아니요. 이제 몇 명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동일시하게 보이시겠어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만 교회 다녀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만 교회 다녀요.
여러분 보세요. 도미티안 박해는 90년부터 92년 사이 갑자기 시작됐어요. 도미티안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숨길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내가 교회 다닌 거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시끄러운데요. 다 알아요. 아, 제 교회 다녀, 저 집 교회 다녀, 다 알아요. 그러므로 도미티안 박해가 시작되어서 자, 그리스도인들 잡아라 했을 때는 군인들이 알아요. 아, 이 집 다 알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만 교회 다녀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말해요. 아빠 들었어? 엄마 들었어? 야야, 니 들었냐? 야, 도미티안이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서 죽인대더라. 그렇게 처참하게 찢어 죽인대더라. 벌거벗겨서 그렇게 처참하게 불에 태워서 죽인대더라. 엄마 아빠가 너 어떻게 그거 보냐? 엄마 아빠 뭐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 그래서 가족들이 말해요. 여러분에게 지금 로마 군인이 옆마을에 왔대요. 그 다음은 바로 우리 마을이야. 엄마 아빠 교회 다니는 거, 너 교회 다니는 거 다 주변 사람들 다 한다. 우리 마을에 오면 바로 우리 집에 올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 한 번만 들어줘. 로마 군인이었어. 너 예수 믿지? 그러면 한마디만 해. 나 뭐 예수 몰라. 한마디만 해. 한마디만. 그래서 조용히 믿으면 되잖아. 야, 예수님이 그것 하나 이해 못하냐? 그분 마음 넓다며. 그 예수님 마음 넓다며. 뭐 바다보다 넓다며. 오늘도 찬양했잖아. 그거 예수님이 이해 못하겠냐? 그까짓 거?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모른다고 그래. 그래서 군인들 지나가면 그때 믿어 라고 말이 끝나기 전에 물이 벌컥 열려요. 로마 군인이 말합니다. 너 예수 믿지? 이미 다 알고 왔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머뭇거리면 잡혀요. 생각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 믿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너 예수 믿지? 했을 때 바로 말해. 나 몰라. 그거 그 개자식 그거. 나 예수 몰라. 여러분, 더 세게 욕할수록 좋아요. 머뭇거리면 잡힙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게 단줄 아세요?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 중에 종류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문헌에 의하면 진짜 예수를 버린 사람, 진짜 믿음을 버린 사람. 잘 들으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믿어요. 여전히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문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난 그렇게 사자랑 벌거벗기는 거, 불에 타서 죽는 거, 난 그건 견딜 자신 없어. 저는 모태 신앙이에요. 어머니 쪽으로 6대째예요. 첫 2대는 천주교고 나머지는 4대는 기독교예요. 저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요즘엔 안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나이도 어린 것이 옛날이라고 말해서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주일학교 때 성경학교 하면은,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 전업복음을 향하여 그거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매 여름마다 봤어요. 기억나세요? 마지막 장면? 그 못을 내놓고서 걸어간다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그거 보면서 나 예수 믿어. 근데 내가 그래서 얼마나 정죄가 많았는지 몰라요.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잘 보세요. 예수님은 사랑하고 믿지만 그 고문과 수치와 아픔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부인했어요. 여러분, 로마 군인이 이 사람 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근데 갑자기 내 앞에서 예수 모른대요. 고지고대로 믿을까요? 로마 군인이 무슨 바보입니까? 그래서 문헌에 의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 경기장에 로마 사람들을 채울 때 제일 앞줄에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을 배치합니다. 배교한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그 운동장에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발가벗기고 수치스러운 연극을 하게 한 다음에 맹수를 풀어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화살을 쏘서 맞춰요. 도망가는 사람을 화살을 쏘서 맞춰요. 창을 던져요. 개를 풀어요.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일어납니다. 와, 재밌다. 더 해라. 더 그리스도 없냐? 와 해요. 근데 그때 잘 들으세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지만 두려워서 배교한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일어나서 소리 질러야 돼요. 제 말 이해되세요? 너는 왜 소리 안 질러? 너 재미없어? 너 예수 안 믿는다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지만 두려워서 배교한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난주까지 나와 함께 예배드렸던 그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내 주일학교 학생이 처참하게 죽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소리 질러야 돼요. 더 죽여라! 더 찢어 죽여라! 라고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소리 질러야 돼요. 처참합니다. 그게 도미티안 박해예요.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잔인한 고문이 다 동원됐던 박해가 바로 이 도미티안 박해입니다.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떠나요. 믿음 버립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은 잡혀서 죽어요. 그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나는 그냥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도미티안은 신이 아니야, 그거 저 사람이야, 하나님만이 신이야, 예수만 그리스도야 라고 말한 것밖에 내가 더 죄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 졌습니까? 음란한 짓 했습니까? 내가 왜 이런 벌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수많은 간절한 호소들이에요. 그러나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이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갈등하는지 몰라요. 내 믿음 이거 거짓이었나? 예수 이거 거짓이었나? 예수 이거 가짜였나? 내가 지금까지 헛것 믿은 건가? 뭐야, 내가 왜 자기 때문에 고난당하는데 나를 안 도와줘? 다니엘처럼 사자가 내 자녀의 그 갓난아기, 그래서 제가 가진 동영상에 의하면요, 갓난아기 머리를 사자가 무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제가 보여드리려도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지? 왜 이러시지? 그 수많은 갈등,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아니,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수많은 약속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도대체 그 약속은 어딨나? 뭔가? 그거 다 거짓말인가? 예수 사기꾼인가? 라는 그 수많은 갈등과 질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1장부터 22장 전체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이런 고난을 당하나? 6장과 12장, 오늘은 거기까지 못 가겠지만 그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6장, 12장, 20장이에요. 그 수많은 갈등과 믿음의 혼란과 그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그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 직면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본문 보시기 시작하죠.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 읽고 제가 8절 읽을 테니까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읽고 8절을 읽을 테니까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돼요. 그게 뭔지 한번 여러분 펜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니까요. 제가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읽고 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됐죠? 제가 4절을 읽었습니다. 8절을 읽을 테니까 반복되는, 똑같이 반복되는 그 하나를 찾아보세요.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자, 제가 적어볼 테니까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뭔가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그 다음에는요, 전에도 계시고, 그러군요, 장차 올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8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라고 소개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이렇게 묘사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 뭐 말하는 거지, 목사가?
저거 다른 데 나오는데? 아니요. 단 한 군데도 안 나와요. 모든 곳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원형이에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원형이에요. 이 원형이 요한계시록 나오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4장. 원형을 알아야 무엇이 바뀌었는지가 보여요. 원형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8절. 중간에 거룩하다 부분 보이시죠? 제가 거기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거기에 원형이 나옵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불러보시겠어요? 예, 전에도, 잠시만요. 전에도, 그 다음엔요 이제도, 그 다음엔요 장차 올. 자 보세요, 이게 원형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할 때에 100%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제에 따라서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전에도 계셨고 지금, 이제도 계시고 미래, 앞으로 오실 분입니다 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100% 이렇게 소개해요. 오직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8절만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가 바뀌었나요? 이게 바뀌었어요. 순서가. 그러면 제가 질문할 테니까 이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지금 계신 게 강조되는 거예요? 과거에 계신 게 강조되는 거예요? 1번이 강조예요? 2번이 강조예요? 1번이 강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살아계신 분이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극한의 고문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살아있어 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울산교회 하길 원하신다고 제가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 과거에 살아계셨지요. 홍해 가르셨지요. 요단강 가르셨지요. 여리고성 무너뜨리셨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요. 아니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지혜와 동일한 위격과 동일한 영광과 아름다움과 그 광대하신 능력과 그 지존하심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오늘 정말 이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왜 하나님이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의 백성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일까요? 내가 지금 살아있어. 그냥 웬만한 고난이 아니라 극한의 두려움이에요. 죽음의 공포. 여러분, 극한의 두려움과 환난, 그 사방이 나를 짓누르는 그 고난 당해보셨어요? 그때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과거는 알 수 있죠. 기억이 있으니까. 여러분, 인간이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살아있어. 얘들아, 내가 살아있어. 내가 동일한 능력으로 살아있어. 온 땅을 말씀으로 창조한 그 능력 그대로 내가 살아있어. 그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려낸 그 놀라운 능력 그대로 내가 지금 살아있어 라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더 보시겠습니까?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의 뜻을 아세요? 알지요.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여러분, 생뚱맞지 않을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극한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데, 아픔 가운데 있는데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그게 뭐가 위로가 돼요? 내가 널 지켜.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나는 너의 피난처야. 그게 더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고작 하신다는 말씀이 뭐냐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왜일까요? 이제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고난이 왜 힘든지 아세요?
코로나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언제 끝나는지 정확히 아신다면, 정확해요. 정보가 정확해요. 확실해요. 이거 만일에 일주일 뒤에 끝나요. 확실히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일주일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고난이 힘든 이유는 고난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끝나지 않고 영원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질병 안 끝난다. 이 관계 어려움 안 끝난다. 이 재정적인 압박, 가난 안 끝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이 안 끝날 것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의 끝을 알면 견딜 수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거 앞으로 2주 뒤에 끝나요. 3주 뒤에 끝나요. 2달 뒤에 끝나요. 정확히 알면 여러분, 이를 깨물어서도 참아요. 그러나 내일 끝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자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의 모든 것의 시작과 마지막은 나다라는 것이에요.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 도미티안 박해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그 고난, 아픔, 두려움, 수치, 그 모든 핍박과 환난을 끝내줄 힘은, 권세는 마치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졌을까요? 누구한테 잘 보이면 이 고난 끝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까요? 로마 군인이죠. 도미티안이죠. 도미티안에만 잘 보이면 되는 것이에요. 도미티안에게만 죽은 척하고서 무릎 한번 꿇으면 되는 것이에요. 로마 군인에게 뇌물 줘서 한번 대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야. 이 고난의 끝은 도미티안에게 있지 않아. 이 고난의 끝은 로마 군인에게 있지 않은 것이야. 너의 모든 시작과 끝은 나에게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미티안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로마 군인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의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이 말 하지 마세요. 이 교수만 나를 도와주면 될 텐데, 이 이사만, 이 사장만 날 도와주면 될 텐데. 근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도움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시작하시면 누가 방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확실한 도움도 끊어지게 돼 있어요. 누가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어설픈 위로가 아닌 것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설픈 위로가 아닌 것이에요.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이에요. 농담이 아닌 것이에요. 정확한 진리인 것이에요. 지금 너의 눈에는 너의 고난의 오메가, 너의 고난을 끝내줄 수 있는 그 권한과 힘이 도미탄에게 있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로마 군인에게 있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너의 시작과 끝, 그 모든 것은 나 여호와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계속 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다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 다음에 기가 막히죠. 전능한 자라. 저는 헬라어 성경 가운데 이 단어를 참 좋아해요. 한 번만 들어보시겠어요? 전능한 자라, 판토크라토르예요. 판토크라토르. 한번 꼭 기억해 보세요. 전능한 자, 그는 헬라어로 판토크라토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우리는 이 판토크라토르, 즉 전능한 자, 전능한 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CCM 가사 때문에. 전능하신 나의 주, 그러니까 대부분의 찬양 가사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이 전능한 자, 전능한 분,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사이, 즉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판토크라토르, 전능한 자는 딱 10번 나옵니다. 딱 10번. 한 번은 고린도 후서 6장 18절이에요. 한 번은 고린도 후서 6장 18절. 그리고 나머지 9번은 한 성경에 다 나옵니다. 즉 27권 가운데 판토크라토르, 전능한 자가 언급되는 성경은 딱 2성경밖에 없고요. 나머지 25권에서는 이 말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딱 2권이에요. 한 권은 고린도서 6장 18절, 나머지 9번은 한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 성경이 어디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전능하신 분이신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전능의 뜻은 여러분이 한번 결정하시죠. 전능의 뜻이 뭐예요? 능력이 많다라는 뜻인가요? 잘 보세요. 전능의 뜻이 능력이 많다라는 것인가요? 능력이 많아.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모르셨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많다라는 뜻은 전능이 아니라 유능입니다. 전능은 불가능이 없는 것이에요. 불가능이 없는 게 전능입니다. 능력이 많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 할 수 있는 게 많아가 전능이 아니에요. 그건 유능이에요. 유능과 전능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능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완벽한 죽음에서 생명을 건지시는 분, 완벽한 어두움과 완벽한 절망에서 완벽한 소망과 빛을 가지고 오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전능하신. 그러므로 이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내 남편은 못 고친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지 마세요. 난 그런 하나님 싫어요. 그게 무슨 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유능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해요. 불가능이 없어요.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이 뜻을 정하시면, 그분이 하시기로 결정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것도 될 수 없는, 완벽한 조건이고 완벽한 돈과 완벽한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틀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능이신 것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내가 전능하다. 누가 오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취하시겠습니까? 맞아. 상황이 이래도 내 하나님이 전능해. 내 하나님이 다스리셔. 내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래, 이 모든 상황을 내 어깨를 짓누르고 나의 진액을 짜내는 이 고난의 상황, 이거 끝내줄 사람, 저 사람 아니야. 저 사장 아니야. 저 교수 아니야. 이웃집 저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무릎 꿇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내 목을 조아리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만이 내 하나님이시는 것이에요. 저 사람만 날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 사람만 날 도와줬으면 내 아들이 살았을 텐데, 그러지 마세요. 내 인생의 애굽을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앗수르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내 무릎을 꿇고 내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에게만 내 고개를 숙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만이 내 도움이십니다. 당신만이 내 힘이시며 소망이시며 내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4장 한번 보시겠어요? 죄송해요. 여기 좀 더 살펴보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4장 1절.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낙담하고 있는 교회와 사도 요한과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주셔서,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일 후에, 4장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잘 들어보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혹시 펜을 가지셨다면 성경에 좀 밑줄을 그으시고 적어 놓으셔도 되시면 한번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마땅히라는 말이 있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마땅히요. 여러분, 마땅히로 번역된 헬라어가, 여러분, 데이라는 단어인데, 이 사실은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마땅히로 번역된 것은 마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에도 이 단어가 쓰였어요. 1장 1절이에요. 같은 단어가, 데이라는 단어가. 근데 여기는 마땅히로 번역되지 않고 이렇게 번역됐어요. 근데 이게 맞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다음 단어예요. 뭔가요? 반드시예요.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놓으세요. 마땅히는 당위적인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리와 그 낙담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사도 요한에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요한아, 교회야, 그리스도인들아, 이리로 와봐라. 이제 교회 다 끝난 것 같지? 하나님 나라 다 끝난 것 같지? 이리 와봐. 내가 너한테 반드시 일어날 일 하나 보여주마. 이것은 네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다. 네가 헌신하든 헌신하지 않든 상관없다.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든 뭐하든 상관없다. 이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읽을 이 말씀들은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헌신하든 헌신하지 않든 비아냥거리든 조롱하든 지금 교회 상태가 어떠든지 간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2절. 아직 아니에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 그 고난과 절망과 어두움과 낭만 가운데 빠져있는 그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이제 교회 끝난 것 같아? 이제 하나님 나라 끝난 것 같아? 이리 와봐, 내가 보여줄게. 근데 기억해라 요한아, 이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요,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신 바로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이거 오늘 너무 아름답잖아요. 교회 천장이요. 이거 없다고 치세요. 죄송합니다만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온 하늘, 저쪽부터요 하늘 저 끝까지 온 하늘을 하나님이 보좌 삼아 앉아 계세요. 그래서 한 발로는 땅을, 한 발로는 바다를 밟고 계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제일 먼저 보여주세요. 왜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뭐만 보이는지 아세요? 문제만 보입니다.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그의 백성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내 눈이 문제만 있으면 문제가 하나님보다 큽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발로 문제를 밟고 계신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눈에는 도미탄이 가장 크게 보였지만 내 눈에는 그 로마 군인의 칼과 창이 그렇게 무섭게 보였지만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온 땅에 그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 위대하심이 보이자 여러분, 로마 제국은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영적 침체에서 나오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른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침체에서 나오는 유일한 길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찾지 마세요. 저는 이거 항상 이거 책갈 펴놓고 다니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냐. 잘 들으세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그 로마 제국은 그냥 통에 물 한 방울 같은 것이에요.
떠오르는 먼지 티끌 같은 것이에요. 왜 티끌을 두려워합니까? 왜 통에 물 한 방울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잘 들으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오늘 이 힘이 필요하십니까? 독수리의 그 날개치는 힘, 소년이라도 피곤치 않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자, 누구에게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죠?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의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 사람,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독수리에 날개치는 힘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지만 제가 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마존은 다 가보셨죠? 아마존 안 가보셨어요? 저 한 7, 8년 전, 9년 전에, 10년 전에 브라질 아마존에서 브라질 2세 청년들 대상으로 제가 구약 세미나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저는 아마존을 처음 가봤어요. 근데 아마존 하면은 그런 상상하는 게 있잖아요. 막 뱀, 막 그 벌레들. 저는 도시에서 태어났거든요. 막 모기도 잘 못 죽이는데, 근데 저는 딱 갔는데, 왜 하필 여기서 세미나 하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자는데, 정말요, 첫날 밤 자는데요, 불을 끄고 잤는데 갑자기 파스락 불을 딱 켰더니요, 거짓말 전혀 없이요, 제 주먹만한 바퀴벌레 비스무리한 그 다리가 막 이상하게 달린 그게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만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건 신문으로 안 된다, 신문으로. 그래서 제가 잡지를 찾아가지고 잡지를 말아가지고 힘을 준 다음에 지웅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요, 이거 잡은 다음에 온 힘을 다해서 빡 쳤어요. 그랬더니 그 벌레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막 다리 한 2개 떨어지고, 제가 하고서 다시 봤더니 없어졌어요. 저 그날 밤 꼴딱 샜어요. 이게 또 오면 어떡해요? 이만한 게 다리 부러져가지고. 근데 저 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건 이제 뭐 동물의왕국에서 하는 거고요. 사람 사는 데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두렵잖아요. 처음 간 거니까. 목요일 날쯤 강의하다가 중간에 브레이크 시간 돼서 우리 잠깐 쉽시다 하고 나와서 있는데, 제가요, 녹색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녹색이 수십 종류예요. 연두색, 녹색, 초록색, 찢어진 녹색, 같은 녹색이요, 그렇게 아름다워요. 녹색이. 녹색이 이렇게 아름답나? 감탄하고 있는데 막 빛이 들어오고 막 녹색이 반짝반짝거려서 너무 아름다운데 갑자기 순식간에 제가 어두워졌어요. 저만. 그래서 이렇게 숨겼죠. 그래서 하늘을 봤더니요, 거짓말이 아니라 제 머리 위로 2, 3m 위로요, 날개가 2, 3m 되는 독수리가 떴어요. 독수리 때문에 제가 어두워진 거예요. 독수리가 딱 앉더라고요.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숨겼죠. 왜냐면 그건 저희가 고등학교 때 학습이 됐지 않습니까? 그건 눈 마주치면 안 되죠. 숨겨야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로 가서 나무 뒤에서 숨어서 이렇게 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독수리라고는 옛날에 자연농원 아세요? 자연농원? 지금 요만한 독수리 막 귀여워 해서 해주 막 요만해지 막 요렇게 그런 귀여운 독수리가 다였었어요. 날개가 여기서 이만해요. 그 거대한 독수리를 제가 무슨 수로 봐요? 근데 그 독수리가 제 앞에 앉았다고요. 저를 쳐다봤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무 뒤에서 쳐다봤죠. 그랬더니 독수리가 이제 자기도 재미없었는지 다른 일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저는 새에 대해서 완전히 문외한이에요. 어떤 지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치 새를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제가 본 걸 말씀드릴게요. 저는 모든 독수리가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독수리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독수리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걔가 미쳐서 걔만 그랬는지. 근데 아무튼 제가 본 걸 말씀드릴게요. 날개가 거대한 독수리가 어떻게 다시 올라가는지 아세요? 못합니다. 몸이 무거워서요. 이거 땅에 닿습니다. 날개를 접어요. 그리고 원을 그리면서 뛰는 거예요. 왜 뛰나 쟤? 뭐 이사돌아야. 쟤 왜 뛰어? 왜 뛰어? 그냥 계속 뛰어요. 그냥 낙엽이 들썩들썩해. 그래서 걔가 계속 쳐다봤어요. 낙엽이 들썩들썩 바람을 일자 때가 됐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독수리 날개를 쫙 핍니다. 그러면 이 배가 땅에 닿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돌아요. 바닥에서. 그래서 이 날개 끝을 좀 더 세게 합니다. 좀 더 세게. 좀 더 세게. 그럼 바람이 더 일어나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낙엽이 아까보다 더 들썩들썩거려요. 들썩들썩. 바람이 더 일어나요. 그렇게 하다가 독수리 날개 한번 팍 칩니다. 그러면 100m 상공을 한 번에 쫙 올라가요. 그게 독수리 날개 치는 힘이에요. 참새가 아니에요. 참새 막 해가지고 막 100번 해가지고 막 20대 찍어 그런 독수리가 아니라 그런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 빡 아니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잘 들으세요. 자,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앙마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것을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이 주는 그 힘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그 힘을 주십시오 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을 이렇게 시작해요.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반드시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리라. 기억하세요. 이제 읽을 이 본문은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이루어집니다. 헌신하든 헌신하지 않든, 교회가 동참하든 교회가 동참하지 않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든 어떤 통계를 들이밀어도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읽을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이 어느 상황 가운데 주어졌는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부흥될 때가 아니라 교회가 줄어들 때예요. 믿음을 버릴 때예요. 믿음을 떠날 때예요. 하나님을 의심할 때예요. 모든 사람들이 말해 이제 교회 끝났다, 하나님 나라는 끝났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회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라는 이 환상을 이때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이 환상을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요한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교회의 반응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미쳤습니까? 지금 우리 죽게 된 거 안 보여? 왜 현지 감각이 떨어지나 하나님? 눈이 안 보이나? 너무 오래 사셨나? 왜 우리 다 죽게 생겼어? 무슨 강나라 족속이야 하나님. 우리 다 살려내 라고 반응하든지, 아니면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비록 박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반드시 주 앞에 나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반응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자, 되셨죠? 그러면 제가 여러 번 질문할게요. 만일 지금 울산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이 비전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야. 오늘 명령 떨어졌어. 오늘 20% 무슨 강나라 족속 웃기고 있어. 코로나 빨리 끝내 하나님 이라고 반응하시든지, 아니면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는 어렵다 말합니다. 주일학교와 청년들은 교회를 떠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반응하지 둘 중 하나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반드시 일어날 일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여러분들,
죄된 곳에는 10원 한 장 쓰지 마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이 일에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은사와 재능과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에요. 거대한 부흥의 파도가 왔을 때 멀리서 한탄하지 마세요. 아, 멋있다 라고 감탄하지 마세요. 그 파도 정중앙에 울산교회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울산교회를 통해 그 놀라운 그 부흥의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신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만 하고 마칠까요? 제가 시간 많이 썼는데 죄송해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19장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19장 아까 말씀드렸던 도미티안 박해가 어떤 상황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니까요. 19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19장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여러분, 지금이 찬송할 때입니까? 지금 도미티안 박해에서요. 소리 새 나가면 잡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침묵할 때죠. 지금은 조용할 때죠. 지금은 잠잠할 때죠. 들키지 말아야 될 때죠. 그런 상황을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향한, 교회를 향한 명령은 큰 자야 작은 자야 다 나를 예배해라, 찬양하라 라는 것이에요. 이때 교회 반응은 둘 중 하나죠. 첫째, 미쳤습니까 하나님, 정신 못 차리고 있어 라고 하시든, 아니면요, 아멘,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반응하든 둘 중 하나예요.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실까요? 나와요.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니까, 큰 소리겠냐, 한마디로 말하면 큰 소리로 뭐라고, 하나님 미쳤습니까?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아무튼 큰 소리로, 잘 보세요. 아이고 제가 너무 크게 했나? 큰 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라는 이 유명한 고백을 이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잘 들으세요. 한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펜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있으시죠? 할렐루야 바로 다음 단어가 뭔가요? 주 아니에요. 할렐루야랑 주 사이에 한 단어를 넣으셔야 돼요. 우리 넣으셔야 돼요. 우리.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번역되는 게 더 적절합니다. 이제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말씀하세요. 큰 자야 작은 자야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다 나를 예배해라, 찬양하라. 그랬을 때 교회의 선택은 뭐냐면은, 하나님 창조자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자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왜 그 단어를 썼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 왜? 나를 찬양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교회는 수많은 하나님의 호칭 가운데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을 선택해서 했을까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은 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했던 칭호였나요? 도미티아님, 기억나세요? 도미누스의 데우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도미티안이 우리 죽인답니다. 자기를 향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외치를 해요. 하나님, 근데 기억하십시오. 내 혀가 뽑히고 내 허리가 꺾이고 내 무릎이 꺾인 한이 있어도, 내 목이 잘려도 절대로 도미티안은 내 입에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말 못 듣습니다. 내 입에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슴 뛰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황제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에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도미티안이죠. 로마 군인이죠. 아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교육은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다스리십니다. 당신이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살아보지 않았던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가 오늘 이런 찬양하시겠어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전능하시며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신 광대하시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당신이 다스리십니다. 당신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길 원하는 것이에요. 같이 찬양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시죠.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말씀으로 만들어진 우리 그 찬양 우리 같이 하시죠.